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본 것을 또 세상에 나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의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생일이 있듯이 교회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오순절날이 바로 교회 생일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7일이 7번 지나니까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러면 다 같은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첫 열매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당시가 오순절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한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 잡담 이야기하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파 코스 아니면 제자 훈련을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법 아닙니다. 학위로부터도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 학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저는 길을 쓰고라도 유학을 갔다 와서라도 박사 학위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학위를 통해서도 오시지 않습니다. 경험이나 연륜으로부터도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만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신다 했습니다. 바람의 특징을 보면 임의로 붑니다. 그 누구도 바람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주권을 가지고 일합니다. 성령님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의 종이다. 나는 능력의 종이다. 나에게 안수를 받는다면 그 누구한테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같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군가가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성령님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불어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부는 것이구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네.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시간만 이 지구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사람을 비롯한 생물체는 모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환기를 해주고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오데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 척도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건강 지수가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데오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가 계속적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을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를 보면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 하니까 창세기를 펼쳐보면은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루아흐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루아흐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생기를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생기입니다. 성령님은 루아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은 굳습니다. 차갑습니다. 자, 이 생기가 계시록 37장에 또 등장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면 우리 교회는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냉랭해져 버립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음양시설에 관심을 둡니까? 우리 교회도 이 음양시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강단에서 보고는 정말 음양이 좋다고, 정말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많이들 칭찬을 하는데, 아무리 교회들마다 음양시설을 보강하고 좋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사라져버린다면, 루아흐, 생기가 사라져버린다면 그 교회는 음양시설과 상관없이 답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교회가 되고 냉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그 교회는 뜨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요즘은 토네이도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요즘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지요. 이 토네이도가 불면은 집채만한 자동차도 날려버립니다. 집도 날아가 버립니다. 며칠 전에는 집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토네이도가 발생하였는데 그 토네이도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니까 능히 감당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쏙쏙 묻히기듯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새바람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불이 혀같이 갈라지듯 눈에 보였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첫 부름을 받을 때에 호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길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성전 안에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교회 안에 타고 있도록 해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불로 나타났을까요? 불은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소멸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저분한 인간의 모든 죄, 불같은 성령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찢으셨습니다. 성정결케 하셨습니다. 불은 깨끗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만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와 전도의 바람이 불어 전국에 복음화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의 강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열심의 바람, 헌신의 바람, 사랑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보였습니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의 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자리를 탐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셨을 때에 그들은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입이 달라졌습니다. 굳었던 혀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능력의 말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굳어져 있는 혀는 아니신가요? 혹 전도의 벙어리, 기도의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해서는 안 될 말, 필요 없는 말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혀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됩니다. 지지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 경찰서장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분과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경찰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도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의 성탄절이 되었을 때 성탄 발표를 준비를 하는데 한 20명의 아이들이 합창을 연습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님은 어릴 때부터 이 엄치였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찬양대에 엄치가 한번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노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더 떠들다 못해서 야, 너는 노래하지 마라 그랬던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쉬다가 이제야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도 상처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십시오. 11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일상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연애 이야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시편을 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은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러면은 좀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간결하면서도,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이제 한 발짝 뛰고는 쓰러집니다. 다음 날은 두 발짝, 세 발짝을 뜁니다. 비틀비틀거립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기다가 일어서서 그런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것이 연상되고 또 비슷한 의감으로 보입니다. 다른 언어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어린아이가 막 말문을 트기 시작하는 것처럼 더듬거리며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적용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그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야,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다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봤더니 친구가, 아니 이 친구가 어찌된 일이냐, 이 친구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가 오늘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막혀버렸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이 해결되었느냐 하면은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었다. 이들이 서로 말이 서로 통하게 되었다.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야, 저것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야, 저거 나 치는 소리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하는 설교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영적 이야기를 아내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남편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세술에 취해서 술 취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면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내 육체지만 내 신체지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지요. 성령 충만도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 냄새를 풍기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술 취하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을 담대하게 부릅니다. 또 술 취하면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회개의 통해, 자복의 통해가 흘러나옵니다. 술 취하면 그 비싼 술을 인심 좋게 막 그냥 따라줍니다. 성령 충만함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 2027을 보십시오. 우리가 돕는 국내외 선교지는 약 한 40여 곳이 됩니다. 필리핀의 남부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라오스의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미얀마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우리 시차례 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 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9천만 원을 들여서 전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신학교 지붕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매년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황남동의 독거 노인들, 이분들은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못하는 야쿠르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합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여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주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들은 후순위로 하고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바람,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인생을 바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평생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게 제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생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게 제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술에 취했을 때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께 감동되었을 때는 세상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우리 전도 대잔치를 했는데 대단했습니다. 약 150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관광객들이 몇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은 우리 교회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해서 우연히 들어왔는데, 아니 교회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래요. 그래서 와봤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오늘 어떤 권사님이 딱 붙어갖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소개하고 했던지,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인데 오늘 언양에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어린 새 아들을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오늘 2부 예배 때 전 가족이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 분들이라서 목양실에 불러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너희들 3명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받으러 꼭 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그런 가정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거지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장신대 그 홈커밍데이 행사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와보니까 이게 뭐 설교 준비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학교 그 장학금을 전달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쭉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감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잘 잡히지도 않고 해서 토요일, 금요일 날은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도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또 이 전도 행사가 있으니까 이 주일날 이게 버티겠는데 이 목이 탁 간 거예요 지금. 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나가서 인사만 하고 돌아와야지 마음 먹고 이제 행사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는데 선생님들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오는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날 때까지 쭉 같이 지켜보면서 그들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요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는 게 제일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제 손으로 뭐 사진 찍는 거는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나도 모르게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선생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지 하는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교회 학교 그 홈페이지에다 꼭 올려놓겠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 섬기시는 그 모습을 일주일 전부터 봤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시간 날 때마다 밤에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목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금요일 나와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쭉 보고 당일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남부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벤트 전문 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처럼 정말 질서정연하게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무엇보다도 그 표정을 보면은 마치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주고 하겠습니까? 돈 주고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의 세술에 흠뻑 빠져 있으시니까 사명만 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세술에 계속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금방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대부분 그럽니다. 이야, 남북이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성령님의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막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성령님의 세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네. 사실 우리 교회는 문제도 많고 우리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교회예요.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내 눈은 밝은 눈, 마음 가지고 제정신으로 딱 보니까 보일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멀어졌구나 스스로 진단하시고 다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취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새바람 다시 우리 교회에 불게 해주시고 우리 메마른 인생 가운데 불어오셔서 다시 눈물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